교도갑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 또 주의 날을 지키며 또 주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 속에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입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일성 가운데 귀한 재물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비롯한 헌물을 드리고 또 주 앞에 헌신되게 하신 손길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으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또 주의 위로를 구했는지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께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그 삶 속에 늘 같이 하시사 항상 하나님을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수고를 다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척하면 삼천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일이 이제 삼천리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남과 북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이제 말이거든요. 옛날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그 면적을 얘기할 때 이제 삼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의주까지, 그러니까 신의주를 얘기하죠. 평안남도에 있는 평안북도에 있는 이 신의주, 이 한양에서 의주까지 천리,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천리, 그리고 부산에서 제주까지를 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수강산 삼천리,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듣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이 면적을 놓고 얘기를 할 때에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그러나 지도를 놓고 보면 저기 함경북도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오지 탄광 쪽, 거기에서 제주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대략적으로 말하도까지 한 삼천리쯤 된다. 그러니까 삼천리면은 이제 1200km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강주에서 서울까지가 300km니까 그 4배의 길이에 걸쳐서 우리나라 영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궁금한 말이 척이라는 말입니다. 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죠. 척이라는 말은 물건이 빈틈이 없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척 달라붙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좀 더 확대돼서 이 척이라는 용어가 이제 망설임이 없이 곧바로 혹은 방금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척 내놨다. 혹은 경례를 척 붙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척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이 금방금방 나오는, 모든 것을 알고 대답을 금방금방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척척 박사다. 이런 말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척하면 삼천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실이나 일에 대해서 이제 예리한 판단력과 또 정보, 또 관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모든 일에 이제 그 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빈틈없이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용어로 이제 이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이 이제 척하면 삼천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꿰뚫고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뜻에서 척하면 삼천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안 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디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 봐도 일의 모든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안다라는 그런 이제 관용적 표현, 이것을 이제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척하면 삼천리라는 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 이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명견만리라는 말입니다. 밝게 보는 가운데 만리를 내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한 관찰력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명견만리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밝은 명자와 볼견자 그리고 만만자에 이제 길이를 나타내는 리자를 써서 이렇게 명견만리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나고 또 모든 일을 잘 꿰뚫어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을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계를 두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또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하박국을 강의하게 됐는데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는 유다 왕국 말기에 해당됩니다. 자, 유다 왕국 말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를 대적하다가 이제 무기또에서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전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의 국군은 급격히 기울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609년입니다. 자, 유다가 망한 해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0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의 이 판세가 신흥 제국인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는 이 국운이 다한 가운데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상실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권세 있는 자들은 이렇게 서민들을 짓밟고 이렇게 약탈하고 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잡스러운 그런 이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이 일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자, 나라에 이제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이 이렇게 있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편을 놓고 선지자는 이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런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포악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의문이 가득하지요. 아니, 하나님 그렇다고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우리가 이제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는 자 혹은 매달리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나는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선지자라는 말은 앞선 자의 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은 명견말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지만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명견말리를 해야 할 선지자가 척하면 삼천이라도 해야 할 선지자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다고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함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셨는지, 내가 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 될런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서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런 때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쭉 강의하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척하면 삼천리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 때, 또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내게 계속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묵시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선지자의 기도 내용, 하나님을 향한 항의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악인들이 의로운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강탈을 일삼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다. 분명히 지금 유다 말기로서 나라가 지금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라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 같은데 또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 없는 자들을 짓밟고 압제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의가 실종되고 말았어요. 이 문제를 놓고 선지자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건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방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이런 불의한 세상이 됐다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까? 왜 정의가 상실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선지자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에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분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경제 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세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을 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다 꺼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잘 살 것인가,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일천희생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왕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거였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통치를 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잘 살기에 앞서서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는 나라,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 있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위해서 앞장을 서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셀덴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쓰고 있는 저스티스, 우리말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치 철학자인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쏟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잘 사는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가 다 정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세상 되는 것이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진실된 의미의 정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저 책이 2010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2010년 어느 때인가 했을 때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온갖 부정부패에 앞장을 선 사람이지요.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 기독교조차도 이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일으킨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200만 권이나 저 책을 샀어요.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기독교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고소영 내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대 출신으로서 소망교회 출신들, 영남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의에 목마른 거예요. 속된 말로 불의는 참고 불이익에는 참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내게 경제적인 이익이 오면 우리는 불의를 보고 눈을 감습니다. 이게 교회 밖에 사람들이 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시대의 조리에 편승해가지고 함께 죄악을 짓고 사는 모습, 이것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 땅을 이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 바른 민족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고 고민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함께 수고해 나가야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 이런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패역하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면서 지금 항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침묵하고 계시니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다 안다. 내가 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의 악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악한 세상을 볼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변한 것이 없고 악한 자들은 더 득세하고 그리고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손 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신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신 것 같아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해요. 불의한 세상 속을 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신다, 나를 버리셨다, 다윗이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나와 사울왕 사이에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 450명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저희는 우상의 허무함을 이렇게 입증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결국 450명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합왕이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엘리야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을 내가 나타냈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 대한 대우도 달라질 것이고 아합왕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합왕 전혀 변화가 없죠. 왕으로 돌아가더니 이세벨 왕후의 말을 듣고 왕비의 말을 듣고 더 악해지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말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세벨 왕비를 그냥 죽여버리시고 아합왕을 그냥 혼내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해버리시니까 얼마나 답답한 생각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또 알려주시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못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태인 수용소 벽에 쓰여진 글입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해요.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놓고 의문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의롭고 바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리 침묵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 안 죽었다. 나 살아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이 악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에요. 자, 거기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일이라 믿기가 힘들 거라는 말이에요. 자,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민족이 굉장히 악한 민족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죠. 저희는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살육을 일삼았습니다. 또 강포합니다. 강탈을 일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너무나 완악한 강포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잔인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이 잔인함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대를 때리라고 그러는데 한 10대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정의가 실종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유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유다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 할지, 아니면 민족적 회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악한 백성들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심판하시든지,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시든지,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심판하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주 악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우리 생각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침묵도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야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질병을 거둬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사에게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 건강한 몸을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육체의 약함을 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전혀 다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로마로 보내주마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성취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참으로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들이 로마로 가겠다고 그럽니다.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최대의 도시였고 또 범죄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니카가 답답하죠. 로마 안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 로마 안 가게 해주세요. 그 앞길을 막아주세요. 저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아들은 결국 로마로 갔어요. 이제는 아들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만 해야 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책 한 권 또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트리거라는 책입니다. 트리거라는 책인데, 트리거라는 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방아쇠를 얘기합니다. 총의 방아쇠. 이걸 트리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트리거라는 말은 일으키다, 유발하다, 어떤 사건이나 반응 따위를 이제 나타내는 그것을 트리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트리거라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심리적 방아쇠를 얘기를 해요. 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심리적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심리적 방아쇠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얘기할 때 트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 책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트리거라는 그 위에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심리적 방아쇠를 당겨야 해요. 내 습관을 바꾼다 할지, 혹은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가 기른다 할지,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을 바로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리적 방아쇠,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더 나은 내가 될 수가 있고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요. 아무런 변화 없이 나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리적 자극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해요. 이 트리거가 있어야 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심리적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내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 심리적 방아쇠를 우리가 당겨야 하고, 이 신앙적인 방아쇠를 우리가 당겨야 해요.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약속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항의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매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것이다. 네 생각과는 다르게 이방 민족인 아주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트리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해요.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분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 살피시고 진실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적인 트리거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의롭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명견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늘 바른 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의롭고 바른 백성 되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오직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를 따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 인생의 길 또 세상 가운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의롭고 바른 백성으로 또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그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을 계속하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의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